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저는 지난주에 만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농담을 하시느냐. 지난주에 제가 동부 시찰에 시찰장으로 여기 왔고, 예배 후에는 대리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주재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김성주 목사님 사면 허락 청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여기 있어서 제가 농담으로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대리당회장 그 일 끝나면 이제 가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또 훌륭한 후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는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담임 목사님 공식 기간에 긴급하게 또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힘 닿는 대로 그런 부분도 섬겨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제목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었는데, 이름 말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 좀 대형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 고등학교 동기 한 분이 제가 전도사로, 그분도 백전도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 백전도사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백전도사님의 할아버지 장로님이 땅을 기증해서 그 땅에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로 부흥되고 발전했죠. 이 백전도사님 할아버지 장로님이었고, 아버지가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빽이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 서리주사로 계셨지만 그 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장로 할아버지 안 계시고 장로 아버지 없지만 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위안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전사님 할아버지는 백시인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시야. 아브라함은 아시, 나는 최시. 이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결심했냐면,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이제 전도사, 지금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되고 좋은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서 내 아들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런 신앙의 가문을 물려주는 기둥이 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2대, 3대, 4대 이렇게 신앙에 좋은 그런 전통 있는 가문의 출신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막 헤쳐나온 분도 계실 텐데, 이 신앙 전통 가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저력이 있는 거예요. 저력. 평소에는요, 이 모태신앙 이런 분들은 막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도 좀 계셔가고, 우리나라에 별로 안 좋은 이런 그 빈증거리는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을 보고 뭐든지 못해 이래가지고 모태신앙, 어떤 경우에는 막 좀 더 나쁜 말은 막 못된 신앙 이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일부는 가능한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고, 이 좋은 가문, 신앙 가문에는 믿음의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헐렁헐렁한 것 같은데 유사시에는 그 믿음의 저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전통 신앙 가문 출신이시라면 그런 믿음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대에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좋은 그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저력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 혹은 오래 한 가문에는 뜻밖의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이름이 뭐냐면 홈리비너스 증후군이에요. 홈리비너스 신드롬. 이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나타난 증상인데, 다른 제사장들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얘 둘이 좀 특별했는데요, 얘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전이 자기 집이고 놀이터였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그 짐승 고기로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번제물은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물이지만, 속죄제는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이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이걸 다 먹어야 속죄 제사가 끝나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자기 제사장 집 가문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귀하게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홈리 비나스 이 얘들이 철을 쓸 때는 뭐 철음지 된지 모르지만 철이 들면 좀 건실한 재성이 돼야 돼요. 오히려 철 들고 더 못돼져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제사 마치기도 전에 가서 강제로 빼앗아다가 스테이크를 해 잡수셨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 둘이 한꺼번에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별 생각 없이 그 일이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운전도 수십 년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할 수 있거든요. 내 몸이 반응을 알아서 하는 거 있죠. 어느 날은 운전하다가 느낌이 쑥 피하고 보니까 차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한 게 아니고 내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시키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명에 가서 보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기도하는지 은혜가 굉장히 되는데, 사실 한 50년쯤 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시키도 할 수 있고요, 삼성도 준비 없이 잘할 수 있고요. 어느 날은 2달 전에 제 친구 여기 충신대 교수하시는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에 갔어요. 학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니까 학원 예배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님 그 이제 마지막 화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 보고 봤잖아요. 너무 이게 막 감동이 받쳐서 갑자기 저보고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주더니, 최 목사 미안한데 이 구절 갖고 학원 예배 대신 좀 해줘. 제가 학원 예배 하려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갑자기 제 성경책 아닌 친구 양 목사님의 성경 들고 그분이 펼쳐준 성경 구절 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하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장 찬송가 부르고, 옆에 또 다른 우리 친구 한 분 동기 목사님이 왔길래 목사님 기도시키고 성경 펼쳐서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설교처럼 잘 무난히 하고, 그리고 축도 다 마치고, 제가 생각이 너무 잘하더라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몇십 년, 지금 목사님 이제 30년 넘으면 그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든지 이렇게 오래되면 준비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안 담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형식주의자가 될 위험이 있어요. 찔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가 하면 익숙해지면 형식주의가 될 수 있는 거와는 반대의 현상도 하나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름을 붙이면 가현설주의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헬라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헬라의 철학의 아버지가 소크라테스, 그의 아들이 아니죠.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었잖아요. 이 플라톤이 뭘 주장합니까?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고 이 보이는 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은 영어로 도세티즘이라 부르는데, 이 도세티즘이란 말은 헬라어 도케인이란 말에서 도세티즘이 나왔어요. 그 단어가. 그럼 도케인은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갈릴리에 걸어 다니신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가현술주의자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는 말을 믿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가현술주의자가 아닌데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현설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으로는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 있죠. 앉아서 기도는 해요, 행동은 안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가현설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현설주의자였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이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이 빈
이게 책망한 대표적인 두 그룹이잖아요. 그런데는 진짜 악질인가 보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원래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고 해서 생겨난 그룹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가 망해버렸나 고민하면서 스스로 찾아낸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안 지켰기 때문이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휴게인으로 회복해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부터 우리는 철저히 율법대로 살자. 이래서 새로운 그룹이 나섰는데, 그 그룹 이름이 뭐냐면 구별된 자가 이 말로 바리새예요. 바리새가 원래 뜻이 구별된 자인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그룹에 가담해서 함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좋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시작해요. 그건 좀 지나면 운동이 돼요. 무브먼트. 근데 그 무브먼트가 세월이 지나면 머신이 돼요.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럼 아버지는 매뉴먼트, 비석이 돼버려요. 이 4M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맨이 시작해서 무브먼트가 지나서 머신도 지나서 아예 매뉴먼트가 돼버린 거예요. 형식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철저히 지키자. 안식 일하지 말자.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듭니다. 일하지 말아라 알겠는데 장작을 짊어지고 다니는 건 일이죠. 근데 젓가락을 드는 건 일이 아니죠. 그럼 자, 랍비님,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 아닌가요?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벽돌 1개의 분량의 무게는 일이 아니고 휴대품인데 2개를 들면 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게 됩니까? 가족이 아프면 돌봐야 되죠. 이건 일이 아닌데, 의사가 치료를 하면 이건 자기 직업이고 일이잖아. 그럼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를 든 거 외에도 율법을 얼마나 복잡해.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요, 세상에 전기불을 켜고 끄지는 못해. 장작을 키우지 말라 그러죠. 이제 스위치를 누르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하면 안식일을 어긴다고 이걸 못해. 엘리베이터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가지고 몇 층이든 상관없이 층마다 썼다가 출발했다가 계속해. 그런 낭비적인 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리석은 바보짓이. 그게 무슨 안식일 지키고 무슨 상관이. 토요일만 되면 걔네들은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쓴다니까. 자, 이런 외에도 얼마나 외식주의, 형식주의가 많아져 버린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중요성보다는 걔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가 잘못된 나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열거해 주시는데, 우선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나머지 짓을 하는데, 모세의 자리가 뭔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왜 오른쪽에 특수 처리가 됐죠? 자, 저게 저 고라신에 가면 고라신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 입구에 지금도 있는 의자입니다. 제가 직접 찍어 온 건데요. 고라신이라는 것은 그 가버나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고라신 회당인데, 저 돌로 된 저 특별한 의자인데 좀 막 깨지고 좀 그랬는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회당 입구 오른쪽이고, 회당에 들어가면 오른쪽 입구에 자리가 놓아져 있고, 거기에 회당장이 딱 앉아가지고 들어온 사람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또 사람들 인사를 거기서 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 딱 현이 있게. 그거는 누가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 이름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저기 앉았다는 게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소유하고 거기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시켰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죠. 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4절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무거운 짐이란 말은 막 장작이나 돌멩이나 막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이실래요? 소리도 좀 켜주세요. 네, 금방 지나가고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저기 전문가가 촬영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폰으로 이렇게 찍은 것이 돼가지고 저렇게 지나는데 거기 유대인들 소년이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지금도 뭐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성인식하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성전이 있던 곳 서쪽 벽, 또 웨스트 월, 일명 통곡의 벽, 그 앞에서 이런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에서 핵심은 뭐냐면 12소년의 어깨 위에 율법이 담겨있는 상자, 멋있는 상자를 어깨 있게 올려주는 행사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지나가면서 볼 때에 뭐 아버지, 삼촌 뭐 이런 분들이 이 소년 어깨에 이렇게 상자 올려가지고 같이 들고 이렇게 해서 행진해서 그 동고의 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모습인데요. 이 상자 이거를 맨날 짊어지고 넣는 뜻이 아니라 이 행사는 이제 상징이고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어깨 위에는 이 토라가 올라가 있다. 언제나 이 토라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언제 이 율법의 짐이 벗기냐면 죽어야 벗겨져요. 죽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훨씬 복잡한 설명과 세부적인 조건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불도 켜고 끄지 못하지. 이래놓고 자기들은 지키냐? 자기들은 안 지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4절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경문이라는 것은요 토라를 마이크로필름에 담아가지고 조그만 상자에 담았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소년에 보니까 이 머리 위에 조그만 네모난 상자가 있고 팔뚝에도 있죠. 그 신명기 6장의 그 쉐마의 말씀에 보니까 6장 8절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 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요 진짜 이게 붙이고 다니라는 그러니까 잘 지키면서 네가 이제 기억하고 살아는 의미인데 이걸 진짜로 요만한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여기 미간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걸 매는 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끈을 저렇게 금정 필링같이 생긴 저 끈으로 여기다 팔을 막 감고 여기다 이렇게 감았어요. 경문이란 말은 저 상자를 이야기하는 율법 상자, 그거를 감는 이 띠를 남보다 더 넓게 하고 더 길게 하면 좀 더 권위가 있고 멋있어지고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상자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플린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러면 이 테펠라 기도라는 말에서 기도 상자 저걸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테플린. 그런가 하면 옷술을 길게 한다. 이 옷술은 그림 보여주세요. 찌찌뜨라고 하는 건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찌찌뜨가 그 민수기 15장 3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옷단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 끈을 더할지니라. 이 청색은 하나님 색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청색 끈을 더한 이 찌찌뜨를 옷에 달아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옷 달은 거 이게 그림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 혈루증이 나았죠. 그때 옷자락을 이런 뭐 옷깃을 스치도 인연이다 그래서 이 옷을 만졌다는 뜻이 아니라 저 찌찌뜨를 만졌다는 것이고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넣겠다. 아니 이런 옷을 여기를 잘랐다고? 그 옷이 망가졌다고? 그게 아니라 저 찌찌뜨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찌찌뜨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옷 찌찌들을 잘랐으니까 이 사람을 마음으로 폐시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테플링의 이 끈을 나보다 넓게 하거나 길게 더 많이 감으면 더 권위가 생기거나 찌찌뜨 끈을 더 크게 길게 늘어뜨리면 더 권위가 좀 생기고 있어 보일까요?
이게 그들이 외식주의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양복 입고 이제 설교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30대 때 호주 가니까 그 시드니에 제 친구 목사님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설교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저 목사 천박하다 생각할 거니까 제가 아침 딱 메고 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매번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죠. 가운 입고 설교하면 혹시 은혜를 덜 받으시겠다면 제가 가운 입고 올 수 있습니다. 목사 가운도 있고요. 우리 합시는 박사 가운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다 이게 띠 3개 딱 두른 거. 그리고 여기다 박사 가운의 색깔 이 후드가 파란색이에요. 되게 멋있어요. 그거 입고 설교하면 훨씬 은혜가 될까요? 권위가 10배 생길까요?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 입으시니까 노래가 한 5배 잘 되시던가요? 그런다면 가운을 더 좋은 걸로 맞춰드리면 노래 더 잘하시게? 이건 그냥 찬양대 예복으로 입은 거잖아요. 저도 가운을 평소에 설교 때는 안 입으나 장례식에는 입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는 입습니다. 성찬식 할 때는 입습니다. 예식이니까요. 그러나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설교왕 박사입니다. 이러고 딱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막 은혜를 확 받을까요? 너무 웃기겠죠. 근데 그거 오래 하면요 웃긴지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요. 갑자기 제가 그거 입고 오면 오늘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러겠지. 그럼 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입고 왔습니다. 이러면 오늘은 그러구나. 이 사람들이 이 띠를 넓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과시일 뿐이죠. 이걸로 여기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외식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자, 이제 6절, 7절 나오니까 뭐 윗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 받는 거, 랍비 칭호를 좋아한다. 이 설명 제가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만할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농담할게요. 여기 윗자리에 앉으면 안 된단 말이 저 3층에 앉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하시다가 8절에 와서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주의에 있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게 뭐 잘못인지 잘못 아닌지 아무 생각 없이 늘 보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진짜가 아닌 가짜 가시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4가지 정도 제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뭐냐면 랍비 칭호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 지금도 랍비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랍비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랍비라는 칭호, 이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것이 문제죠. 잠언 18장 22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기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랍비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랍비 칭호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가 되지 말아라, 박사가 되지 말아라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말고 안수집사가 되지 말고 권사가 되지 말아라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이 대사명의 교회 시무장로요 이러고 딱 폼 잡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지. 우리 사명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식당 봉사하시더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만약 여기 교회가 그런 교회면 이 설교할 때 제가 얼마나 얼굴이 보이겠어요, 그죠? 이 말하면 시험 될까 은혜 받을까 하겠는데 참 다행입니다. 또한 9절에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니 무슨 기독교 이렇게 불효막심해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안 부르요. 홍길동이도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보고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스승님에게도 선지자에게도 또는 원로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엘리사 엘리야에게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나요? 천주교회 가면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교황이 영어로 포프인데 라틴어 파파에서 나오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있죠. 어떤 분야의 특출한 걸출한 분을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 뭐 이렇게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 근데 요즘은 이제 아버지를 안 부르고 단어가 바뀌었어요. 신이라 부르대요. 신. 공부의 신, 춤의 신, 요리의 신. 우리 학신의 김추성 교수님께서 그날 학생들끼리 야 헬신 그러더래. 그거 불러가지고 너 뭐라 그랬냐? 헬신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헬라를 진짜 잘해요. 아무리 헬라를 잘하기로서니 헬라의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불러가지고 정색하면서 경고하셨대. 신성 모독이다 그거.
물론 춤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정말 신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한다는 의미를 담은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용어는 하나님 신이잖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쓴다고 별 생각 없이라도 무슨 신, 이런 말은 여러분이 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본받지 흉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주는 그런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 가운데 내가 지도자다, 내가 선포하는 것이 옳다, 내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옳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그 시대에 관용어가 하는데, 그 관용어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란 말이었어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밝히 말씀해 줄 텐데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와 대화 나누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도자는 하나뿐인데 그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헬라어 메시아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그 원리로 생각해서 사람, 이 왕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어주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상징했어요. 근데 문제가 왕이 때로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백성들을 엉뚱한 데를 끌고 가고 우상숭배를 하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자가 내려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진짜 메시아, 저 왕도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메시아죠. 그러나 저 임시 대제사장, 임시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 하나님 보내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마시아가 오시면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말이 그들에게 통용되고 또 관용처럼 쓰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지도자, 무엇이 권위냐? 목사님이 권위냐? 목사님은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인데요, 권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그냥 글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 아십니까? 글자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그 글에 담긴 내용,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씀의 권위를 허무는, 똑똑한 척하고 허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은 교회가 삽입해낸 말이지 마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유능한 지도자가 집어넣은, 개인이 집어넣은 말이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성경 비평학자들이 오늘날 많이 발생했어요. 얼마만큼 많냐 그랬더니 합신의 설교학 교수 이성진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20세기, 21세기에 발행된 성경 주석서 가운데 80%가 그렇다.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우리나라는 과연 몇 프로냐? 적어도 80%는 아니어도 적어도 20%는 이상. 근데 우리 합신은 아주 무풍지대입니다. 성경 비평학,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무풍지대, 정말 우리는 순결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 바깥에, 우리 합신 교단 바깥에 성경을 난도질하고 마음대로 비판하는 그런 신학 교수, 그런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박사기를 5개씩 가진 교수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난도질하면서 이건 예수 말씀, 그분들은 예수님자도 안 붙여. 또 그런 사람들은 요거는 예수의 말, 요거는 교회의 말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와서 이걸 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말했던 뱀의 목소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자칫하면 목사님이 철가방 들고 음식 배달하고 성도들 앉아서 먹어야 돼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어쩌다가 한 번 퍼포먼스나 행사로 이렇게 빗자루 들고 쓰는 신용을 했나면 모르겠지만 이분이
시간만 나면 나가지고 글이 쓰고 있고, 혹시 가끔씩 택시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면 우와 우리 대통령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그거 하라고 그분에게 그만한 월급을 주고 그만한 경호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허드렛 일 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에 사람들로부터 헌금도 받았고 식사 공개도 받았어요. 사도들도 전 세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도 성경공도 받았고 공개를 받았습니다. 온 세계 다니면서 구주님만 섬기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굳은 일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심지어 너희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큰 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원리와 비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대. 박사학위 받기 전께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들들이, 청년들이 아빠 부탁인데 제발 그 확인 안 되는 이야기는 것 좀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박사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왜? 확인된 말만 골라서 말하는데. 여러분, 박사는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이 박사거든요. 큰 자, 여기 예수님 말하는 큰 자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전체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투성인지를 이제 드디어 알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래.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 난 팔삭둥이래. 그럼 바울이 진짜 팔삭둥이고 IQ는 100도 한 70밖에 안 되고 막 바보 멍청이고 그렇습니까?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서신서를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가말리 문화의 우수한 졸업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하냐? 윗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겠더라 이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는 척하면서 교만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높이지 말고 낮춰, 이 말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진짜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 진짜로 자기는 파석된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일부러 겸손한 척해라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모습들 또한 제자들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한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벌써 헌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오래전에 헌신했고 우리가 세례받은 적이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근데 사람은 언제나 변질하더라 이거죠. 깨끗이 청소해놔도 먼지도 않고 더러워지고, 옷도 새로 세탁해서 입으면 좀 있으면 땀도 나고 더러운 것도 묻고, 또 새 차를 사놨더니 좀 있으니까 낡아서 폐차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도가 낡더라 이거지. 500년 전에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교회의 반성경적 모습을 개혁하자고 해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500년 지났는데 지금도 깔깔새깁니까? 많이 낡았고 많이 퇴직되고 많이 덕지 붙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아까 말했죠. 원래 형식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사람들인데 몇백 년 지나니까 외식주의자가 돼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거거든요. 중세교회에 고치려고 정치인들과 싸우고 교황과 싸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그래서 개혁했는데, 우리는 그 개혁된 교회,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개혁된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끝이 아니라 또 개혁해야 돼. 얼마나 자주 개혁했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는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죽으면 돼요. 설교 들을 때마다, 예배 들을 때마다. 뭘 개혁해야 되냐? 두 가지. 마음이 사라져버린 형식주의. 그런가 하면 마음만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 가연설주의, 두 가지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끼리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친다 그러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러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어버리죠. 개혁주의는 나를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 제도도 개혁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나라도 책임지고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 모습과 제자의 모습이라고 풀었는데요, 원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목적이면 뭐 집안을 단속하는 거예요. 남 책망, 비난,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쟤네는 저래, 그러나 너희는 8절에서 말해요. 저 사람들은 외식주의 잘못되었어. 원래 잘못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타락해 잘못돼. 이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라. 바로 제자들을 단속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틀린 거, 어리석은 거, 잘못된 걸 볼 때 나를 고치는 건 뭐냐면 한자말로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어떤 분이 술을 잔뜩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다물러 모았대요. 그리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붙이고 잤는데 아침에 부인이 또 술 먹고 늦게 들었다고 잔소리를 해서 어제는 늦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술 안 먹고 맨정신에 거울에다가 반창고 붙였냐 그러더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거울에다가 맨정신에 여기를 보면서 거울에 반창고 붙인 거야. 거울에 반창고 붙이지 말고 반창고 붙이려면 자기 얼굴에 붙여야 되겠죠?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디 있냐? 다른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날마다 죽을 수는 없고요, 설교 들 때마다 죽고 설교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빼고 지우고 고치고 버리고 예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고